범소 유상이 계시 흠왕하니 약견 최상 비상하면 척견 혈연이라 나 반갑습니다. 희망벗게 변만하신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응하옵니다. 평상심이 도입니다. 언제나 안심인명하시어서 본불볼라하옵소서. 옴 바람. 자, 오늘도 조사선 운문록 상근 상당대기 22 병통을 알아야 한다는 주제로 우리 불보살님들과 함께 이 선문답 속에 숨어있는 현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하야 말씀하셨다. 반야를 배우는 보살이라면 모름지기 중생의 병통을 알아야 하며 반야를 배우는 보살의 병통을 알아야 한다. 이 조우에서 반야를 배우는 보살이라면 할 때 그럼 반야는 무엇입니까? 흔히들 많이 들은 소리지만 막상 반야라면 바로 직지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이 반야에 대하여 육조 단경에서 해능선사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말 도낭본 육조 단경 15 반야가 무엇을 반야라고 하는가? 하명 반야, 반야시 지혜, 일체 시주, 염년부루, 상행지혜며 정명 반야에 일념 우적 반야절이요 일념 지적 반야생이며 생인 심중 상우며 자언 아수 반야며 반야 무영상이며 지혜성 적시라. 무엇이 반야라고 하는가? 반야는 지혜이니라. 모든 때에 있어서 생각마다 어리석지 않고 항상 지혜를 행하는 것이 곧 반야행이라고 하느니라. 한 생각이 어리석으면 곧 반야가 끊어지고 한 생각이 지혜로우면 곧 반야가 나거나 세상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항상 어리석으면서 나는 반야를 닦는다고 스스로 말하느니라. 반야는 형상이 없나니 지혜의 성품이 바로 그것이니라. 하명 바람이라. 차서 서구 범원이요 당은 피한도라. 해이 생멸이며 적영 생멸이며 여수 수파량이라. 적시여 찬이며 이 경우 무생멸이며 여수 영경수요 고적 명도 배안이며 고명 바람이리라. 무엇이 바람이라고 하는가? 바람일은 서쪽 나라의 범으로서 여기 말로는 저 언덕에 일어나는 뜻이니라. 반야 바람이라는 뜻은
알면 생멸을 떠나느니라. 경계에 집착하면 생멸이 일어나서 물에 파랑이 있는 것과 같나니 이것이고 이쪽 언덕이고 경계를 떠나면 생멸이 없어서 물이 끝없이 흐르는 것과 같나니 이것이고 저 언덕에 이른다라는 이름하며 그러므로 바람이라 이름하느니라. 마인 미인 군염이요 지자 심맥이며 당년 사유망이며 유망적 비진유요 염염약행이라. 심형진유요 오차 번자에 오만야법이라. 수완야생이면 부수적 범이요 일념수행이면 법신등불이라. 미혹한 사람은 입으로만 외우고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으로 행하느니라. 마땅히 생각할 때 망상이 있으면 그 망상이 있는 것은 곧 진실로 있는 것이 아니니라. 생각마다 마음으로 행한다면 이것은 진실이 있다고 하느니라. 이 법을 깨신 이는 반야의 법을 깨신 것이고 반야의 행을 닦는 것이니라. 닦지 않으면 곧 범보요 한 생각 수행하면 법신과 부처와 같느니라. 선지시가 적 번뇌시 보리요 전념 미적 범이며 후념 요적 보리라. 선지시 마하반야 바람일 자존 최상 제일이며 무주 무거물이라. 삼세 재벌 종중충이요 장대지혜 도피아니라. 타파 오음 번뇌질로요 최초 최상 제일이라. 선시식들이여 번뇌가고 보리니 앞생각이 미혹하면고 범보이고 뒷생각을 깨달으면고 부처니라. 선지식들이여 마하반야 바람일은 가장 존귀하고 가장 높고 제일이라. 머무름도 없고 가는 것도 없고 오는 것도 없느니라. 삼세 모든 부처님이 이 가운데로부터 나와 큰 지혜로서 전덕에 이르러 오음과 번뇌와 진료를 타파하는 것이 가장 존귀하고 가장 높은 제일이니라. 찬체상 성법이요 수행정 성법이며 무거무주 무례왕 시정회등이요 불념 일체법이며 삼세 재벌의 종종 변삼독이야 위계정이라. 최상승의 진리를 찬탄하는 것은 이 진리에 따라 수행하면 결정코 성불하여 가는 것도 없고 머무름도 없고 오고 가는 것도 없나니 이것이 정과 회가 함께 있는 것이며 일체 법계에 물들지 않는 것이니 삼세 모든 부처님이 이 가운데서 삼독에 변하여 개정의 삼회로 삼느니라. 선지시가 아차 법문이요 종일 반야라. 생팔만 사천지혜 하이고 위세인 유 8만 4천 진로 양무 진로며 반야 상제라. 분리자성 오차 법자 적시 무념이요 무억무점이요 막기 광명이라. 즉 자시 진여성하고 용지에 관조하고 이 일체법 불치 불사라. 즉 견성 성불도라. 선지식들이여 나의 법문은 하나의 반야로부터 8만 4천의 지혜를 나타내니라. 무엇 때문인가? 세상 사람들의 8만 4천의 진로가 있기 때문이라. 만약 진로가 없으면 반야가 항상 일어서 자성을 떠나지 않느니라. 이 법을 깨달은 자는 곧 무념이니라. 기억하는 것도 없고 집착하는 것도 없어서 거짓되고 허망함을 일으키지 않나니 이것이고 진여의 성품이라.
지혜로서 보고 비추어 모든 법을 취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않나니 이것이고 자성을 모아 부처님 도를 이루는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내용으로 반야를 이해한다 해도 반야는 지혜이니 이 지혜를 바로 깨달으려면 팔만사천 법문으로도 알 수 없으며 오직 자기 스스로 깨달음을 얻어야만 반야 지혜가 나오는 것이니 부디 수행정진 하기를 비옵니다. 그럼 반야로 배우는 보살이라면 그래서 보살은 누구를 보고 하는 말입니까? 보리 싫다 또는 보띠 샤트바, 줄여서 보살이라는 보리는 깨달음, 샬타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즉 보살은 깨달음을 추구하는 존재, 깨달음의 이지를 지닌 존재로 해석된다. 그러나 단순히 목적지로서 깨달음에 도달하는 의지만을 가지고서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타인을 이롭게 하고 자비의 선행을 실천하고 함께 열반에 이르기를 서원하는 자이다. 대성불교의 열애 경전에는 보살의 상과 서원, 수행의 법칙이 제시되어 누구나 보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처럼 보살은 철학적 개념이자 종교적 실천의 주체이며 동시에 대성불교에서 모든 인간에 따라 할 이상적인 인간상을 그려진다. 역사의 발전을 살펴보면 초기 불교에서는 깨달음을 이루기 직전의 석가모니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으나 대성불교로 발전하면서 보살 개념은 보다 보편화되어 이타적 존재로 제정이 되었다. 이 개념은 대성불교에서 중심적인 이념으로 자리 잡았으며 단지 자신의 해탈에만 이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함께 깨달음으로 인도하려는 실천적 이상을 담고 있다. 나는 언젠가 미래의 열애이자 알아내며 바른 깨달음을 이룬 부처가 되기를 바란다. 지혜와 실천을 함께 갖추고 바른 길 바르게 길을 걸은 자, 세상의 진리를 아는 자, 비길 바가 없는 존재, 길들일 수 있는 사람들을 이끄는 자, 그리고 신들과 인간의 선생이 되기를 바란다. 이미 건넌 이로서 다른 일도 건너게 하고 평온을 얻은 이로서 다른 이들도 편안하게 하며 열반에 든 자가 되어 다른 이들도 열반에 들게 하기를 바란다. 이 모든 바람은 인류의 이익과 안녕을 위해 세상에 대한 연민에서 비롯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 신도들과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주기 위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마하와스토는 기초불교의 한 분파로서 유래한 산스크리트 불교문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이야기와 보살의 길을 강조하는 특징을 지닌 경전이다. 이 문헌은 대체로 상자부 불교의 형식을 따르고 있지만 보살 수행과 장래의 부처가 되겠다는 서원이 상세히 묘사되어 있다. 대성불교로 넘어가는 하상적 전환의 흔적을 잘 보여준다. 위에 마하와스타의 서원은 후대 대성불교에서 널리 알려진 사옹서원의 원형으로 간주된다. 사옹서원은 대성불교의 근본이 되는 원이다. 모든 보살이 다 함께 일으키는 원이라고 하여 중원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불교의식 및 법의 시작의 3기 불법성 3보에 들어가 의지함을 하고 마지막으로 사옹선을 이어 끝을 맺게 된다. 사옹선의 내용은 국가마다 종파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한다. 우리가 스스로 넘어섰으니 모든 존재가 건너도록 하소서. 해탈하는 우리의 그들을 해탈하게 하소서. 위로받는 우리가 그들로 위로하게 하소서. 열반에 이른 우리가 그들의 열반에 이르게 하소서. 위는 간다라 지방의 산스크리트 버전, 아래는 동북아시아 한정일에서 주로 쓰는 서운이다.
중생무변 서원도 많은 중생을 맹세코 모두 제도하겠습니다. 번뇌무진 서원다. 많은 번뇌를 맹세코 모두 끊겠습니다. 법문무량 서원아 만인 본문은 맹세코 모두 배우겠습니다. 불도무상 서원서 위없는 불도를 맹세코 이루겠습니다. 이렇듯 보살은 타인을 위해 자신의 열반 뒤에도 미루고 윤회 속에 들어가 사람들과 희노애락을 함께하며 불교의 가르침으로 타인과 교통과 슬픔을 덜어주고 더 행복하고 이로운 사회를 만들겠다는 결심을 한다. 이는 자신의 예탈을 우선한 아라함과는 뚜렷이 구별되는 점에서 보살의 길은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 모든 중생을 항상 끝없는 연민과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책임을 전제로 한다. 그 중에서도 바로 자리이타의 정신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리이타와 사무량심. 자리이타란 스스로의 수행과 깨달음을 통해 자신을 이롭게 하면서 동시에 타인을 이롭게 한다는 불교 용어로 보살의 실천이 자기 수행에 거치지 않고 타인 구제를 향해 나아가는 이유가 설명해준다. 이는 대성불교가 충고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깨달음의 자비를 조화롭게 실천하려는 방향성을 보여준다. 이 타인의 공동체를 위한 실천이 그 중심에 있으며 자리이타와 같은 보살의 마음은 곧 대성불교에서 매우 중요하게 강조되었던 교설인 사무량심으로 나타난다. 이런 것 불교 보살사상의 핵심 정신이기도 하다. 사무량심은 불교에서 수행자의 기본 마음가짐인 네 가지의 한량없는 마음을 말하며 이는 모든 사람을 향한 무한한 사랑, 자비, 기쁨, 평등심을 뜻한다. 자는 모든 것은 사람에게 친절과 사랑을 베풀고 싶어하는 마음이다. 비, 모든 사람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돕고 싶은 마음이다. 휘, 모든 사람이 행복한 모습을 보고 함께 기뻐하는 마음이다. 사, 분별을 내려놓고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이 대하는 마음이다. 또한 보살은 이러한 자비심과 지혜를 균형 있게 갖춘 존재이기도 하다. 자비는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실천적 동기이며 지혜는 불법을 통하여 모든 현상의 본질을 통찰하는 능력이다. 이 두 요소를 상호 보완적이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경우 보살행은 성립하지 않는다. 자비만 있고 지혜가 없다면 집착으로 흐를 수 있으며 지혜만 있고 자비가 없다면 무관심으로 치우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보살행은 위안 수행은 육바라밀의 대표적인 길이 제시된다. 육바라밀은 보시식의 인욕정진 선정지혜의 6가지 덕목이다. 육바라밀은 보살의 길이 일상으로 끊임없이 실천하고 실행되어야 할 지속적 수행의 여정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신앙으로서 보살은 불자이며 따라서는 이상적 인간상이자 또한 신앙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신앙의 대상으로서 보살을 지혜와 자비, 이타와 수행의 조화를 통한 삶 속에서 불도를 구해내려는 실천적 모델이 되었다. 이들은 단순한 신화적 인물이 아니라 각각 덕성과 서원, 역할을 통해 보살행의 방향성을 상징적으로 제시하는 존재들이다. 관세음보살은 자비의 하신으로 중생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고통을 덜어주는 구제의 보살이다. 관음이라 불리며 중생의 고통을 덜어 언제 어디서나 그들을 구제하는 존재로 여겨진다. 관세음보살은 중생의 괴로움 앞에 망설임 없이 나아가 보살의 이타적 정신을 상징하는 존재다. 보현보살, 보살행 실천의 대표로 화엄경에서 10대원을 통해 모든 보살이 어떻게 발심과 실천으로 깨달음에 이르는지를 명확히 제시한다. 그는 자비뿐 아니라 행동과 서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보살도가 단순한 마음가짐이 아니라 삶 전체에 걸친 실천임을 상징한다.
문수보살은 지혜의 구해도록 모든 부처의 반야지를 상징하는 보살이다. 그는 보살 수행이 자비뿐만 아니라 깊은 통찰과 분별력, 즉 반야와 지혜 위에 서야 함을 상징하며 선종의 유가적 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지장보살, 대지의 장엄한 품을 뜻하는 이름처럼 무한한 인내와 원력을 상징하는 존재다. 지장보살은 특히 지옥 중생을 먼저 구제하고 지옥에 텅비기 전에는 결코 열반에 들지 않게 되는 서원을 세운 보살이다. 붉은 건도와 지팡이를 든 보살로 널리 알려져 있어 중생의 마지막 희망으로 여겨진다. 미륵보살, 자애로운 자라는 뜻을 가진 미래불로서 도솔천에서 수행 중이며 장차 이 세상에 내려와 부처가 되어 법을 선한 미래불이다. 미래보살은 미래의 희망을 상징하는 존재로 먼 미래의 인간 세상에 출현하여 부처가 되어 법을 설하고 새로운 시대로 이끈다고 전해진다. 대세지보살, 지혜와 신통력 그리고 깨달음에 이르는 강력한 힘을 상징하는 보살이다. 관세음보살과 한제 아미타불의 협시보살로 서방정토에서 중생을 맞이하고 인도한다. 그 이름처럼 큰 힘을 얻은 자로서 깨달음으로 이끄는 정신적 에너지로 나타난다. 야장보살, 치유와 봉사의 상징인 보살로 병든 중생의 육체적, 현신적 고통을 덜어주고 수행의 치유적 의미를 상징한다. 병고에 시달리는 이들을 고통으로 나누고 또한 신체뿐 아니라 마음의 고통을 돌보는 자비의 손길로 상징한다. 대성불교 입장에서는 보살의 개념을 달리한다. 대성불교의 보살 개념은 설일체 유무 등의 부파불교를 빈반하면서 새로이 생겨났다. 북방에서 윗바사나 수행이 사라지고 불교 이론이 전개되면서 기존의 개인의 해탈 추구에 대한 일반 신도의 불만이 생겨났으며 이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가는 대성불교가 생겨나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단순히 깨달음을 얻은 아랑이 아니 만인을 구원하는 부처가 되기 위해 시상에서 윤회를 일깨며 사람들을 구제하며 수행을 하는 이들을 보살이라 부르게 됐다. 보살은 새로이 생겼다기보다는 경전에 많이 등용하는 말이다. 정확하게 보살이란 부처의 앞에 나서 부처가 되기를 서원을 세우고 부처에게 언젠가 부처가 될 것이라는 말을 들을 사람을 의미한다. 이를 성불수기라 한다. 석가모니 불교에서도 오랜 윤회를 거쳐 여러가지 방법으로 부처가 되기를 서운해서나 많이 퇴짜를 맞았다고. 대성불교에서는 보살들의 단순한 부처가 되기 위해 수행하는 잘하는 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부처보다 등급이 낮은 존재도 아니다. 오히려 깨달음을 얻고 열반에 든 나음보다 보살이 더 대성불교의 이상적인 존재를 알 수 있다. 마지막 니까야에 보면 석가모니 부처 역시 인간 생활에 화생하기 직전에는 천상에서 호명보살이라는 이름으로 보살로서 존재하고 있었으며 관세음 산매경에 따르면 관세음보살은 석가모니보다 먼저 부처가 된 정법 명왕열애로 석가모니 전생의 스승이었던 중생 구제를 위해 스스로 부처에서 보살로 내려왔다. 티베트 불교만 봐도 최고 지도자 달라이라마는 관세음보살의 화신이고 제2인자인 판첸라마는 아미타불의 화신이다. 지장보살의 경우 지옥의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부처의 경지에 이르렀음에도 지옥의 중생들이 모두 열반할 때까지 주체가 되는 것을 미루겠다고 하여 보살로 남아 있으며 문수보살과 보현보살 역시 아래로 부서지만 불법을 통한 수행의 계도를 위한 보살로 내려갔다. 문수보살은 과거 7분의 스승이다. 중국 산시성의 5대산 우타이산은 문수보살의 성지이다. 흔히 한국 불교에서는 흔히 여자 신도를 높여 이런 말로 자주 쓰인다. 남자 신도를 거소나 처서라고 한다.
처사는 원래 유교 용어로이며 불교계 내에서 사용하지 말자는 의견도 있다. 사실 성별에 구애받지 않고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오용되어 있는 사례지만 이미 관습상 굳어졌다. 여성 불자를 보살이라고 하지만 뒤에 마살을 붙이지 않는다. 보살 마살은 보살 중에서도 큰 보살 대보살을 뜻하는 단어이다. 이렇게 본다면 보살은 사실 모든 불성을 가진 사람을 총칭하여 부르는 불성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 설파신 반연을 배우는 보살이라면 모름지기 중생의 병통을 알아야 하고 반야를 배우는 보살이 병통을 알아야 한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수행 중에 일어나는 많은 환희와 환상에 따른 마구니 길을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 제일 많은 것이 불경을 공부하다가 위경을 읽어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말하며 이것이 또한 법집이라고 하여 법에 마치 그대로 진여인 줄 착각하는 경우가 제일 많다. 중생의 병통은 사실 생로병사와 인생팔고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안목이 있느냐 묻고 계신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려낼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나와서 대중 앞에서 가려내 보아라라고 하십니다. 이에 병통에 대하여 먼저 본 설한 바가 있지만 그 수혜가 너무 많아 참고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깨달음을 얻은 그런 병통과 고통에 대하여 다 알아서 처리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니 누구든 아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서 대중들에게 설파해 보아라고 하십니다. 대꾸가 없자 가려내지 못하겠거나 내 길이나 막지 말아라 하였다. 이렇게 마루를 날립니다. 깨닫지도 못한 분상에서 아상의 지혜 무엇을 하는 척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법문을 마감하십니다. 성불이전 내려소서 바람